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하신 거죠.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왜 감추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추셨다는 것은 이상하죠. 천국이 왔는데 감추어진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천국이 오면 로마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뚝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 나라로 세워지고 또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큰 격변을 가지고 오는 천국으로 항상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하에서도 그러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견딘 거죠. 구약 성경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헬라, 로마, 이렇게 페르시아에 짓밟히면서 유대주의적 그러한 종말에 근거한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천국을 항상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가르쳤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표적도 일으키고 그 가르침이 굉장한 감동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대한 천국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뭔가 놀라운 것이 있는데 권세도 있고 귀신들도 떠나가는데 병든 자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는데 자기들이 기대한 정치적, 군사적 격변도 일어나지 않고 하늘과 땅도 그대로 있고 이 헷갈리는 것 속에서 이건 아니다. 나사렛 출신이 무슨 선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려왔다가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신 이유는 천국이 왔지만 아주 새롭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또 중간기에 여러 가지 그들의 소망에 피 맺히고 한 맺힌 눌린 가운데 그 종말론을 각색해서 이런 천국으로 기대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겨자씨가 밭에 심겨진 것처럼 왔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큰 나무의 새들이 깃들고 또 뜨인 돌이 모든 나라들을 깨트려뜨리는 그러한 천국은 오긴 올 것인데 그것은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몰랐던 천국의 새로운 시작은 겨자씨같이 아주 미미한 것이다. 바로 그러한 천국이 왔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도 대단하게 올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는 겁니다. 길가와 같이 돌밭처럼 가시덤불처럼 천국이 왔나 안 왔나 헷갈리고 왔다가 떠나고 처음에는 반짝 받아들이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비유를 가르친 거죠. 그래서 겨자씨같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큰 나무가 되는 미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천국은 왔는데 감추어진 상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은행이라고 하는 제도도 시원치 않고 비밀 금고나 이런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보물들을 아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감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소는 자기 소유의 밭이거나 집의 어떤 뜰에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보물을 묻어둡니다. 이게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1세기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한 것을 들어보면 당시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상황이 복잡했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고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물들을, 아주 보석이나 귀중품들을 언제 탈취당할지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러한 것들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을 땅을 파고 자기 밭에 숨겨두었는데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거나 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고를 만나서 죽게 되면 그 보물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은 이제 잊혀지는데 그 땅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면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자, 오늘 바로 그와 같은 배경에서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소작농으로 일하다가 철그렁 하는 소리가 쟁기에 걸려서 들리는데 이게 뭘까 하고 보았더니 어떤 보화가 있더라는 얘기죠. 아마 쟁기질을 하거나 삽질을 하다가 이 소리가 났는데 느낌에 심상치 않았을 거예요. 돌은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보물을 넣어둔 항아리라든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무슨 숨겨둔 어떤 보물이 아닐까 하고 확인해 봤는데 과연 숨겨둔 보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것을 들춰보니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누가 볼세라 황급히 흙을 덮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계속 뛰는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려왔을 거예요. 퉁퉁퉁퉁 하며. 이런 놀란 가슴,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데 정신을 가다듬고 이것을 이제 숨겨둔 채 집으로 가는데 정신이 조금 진정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막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소작농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던 모든 것은 끝났다. 그의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환상이 펼쳐지겠죠.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솟구치는 기쁨이
주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다 팔아서 샀다 그랬어요. 그걸 팔면서 아깝다, 이게 희생이다,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다 포기해야 되다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을 가지려고 할 희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티끌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 팔아서 아무리 그게 희생이라고 해도 그 보았던 보화의 영광스러운 번뜩이는 가치들에 가슴이 벅차서 희생인 줄 몰라요. 피곤한 줄 모르고 있는 방법 없는 방법으로 급히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주인을 찾아가서 그 밭을 샀다는 거죠. 혹 주인이 주저주저하면 웃돈을 더 주겠다 해서라도 그것을 샀을 것입니다. 오스본이라고 하는 주석가에 의하면 이게 그러면 그 밭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소유권자가 누가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했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보면 로마법과 유대법 모두에 원주인이 숨겨진 보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 보물은 그 밭을 산 사람의 것이다라고 정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주인이 이 보물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밭의 주인이 보물을 숨겨놨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가 전쟁에 나가서 갑자기 죽은 겁니다. 이 보물의 출처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주인이 왔는데 그가 이걸 몰라요. 그러다가 소장농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밭에 감춘 보화를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 여기까지 청중들이 듣고 있다가요, 궁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야,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구나. 이제 저거 어떻게 처리할까? 저 소장농이 그거 발굴해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당신 밭에 이런 게 있네요 하고 가서 얘기를 해서 얼마 나눠가지고 받았을까? 아니면 그 주인이 또 욕심을 내가지고 뭐 소송을 하고 그런 걸 했을까? 여러 가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지혜롭게 이 밭을 사면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이 나게 땅을 덮고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샀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아마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래 저거야, 아 참 사람 머리가 돌아간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케이스를 책들을 좀 보다가 어떤 한 이야기를 저도 보게 됐는데요, 2014년 2월에 이 천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이야기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정말 이것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 사는 한 부부가 자기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자기 땅에서 뭔가 이렇게 길이로 삐죽 튀어나온 어떤 걸 발견했는데, 그게 보니까 오래전에 묻혀있던 낡은 깡통이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깡통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깡통 안에 동전들이 금화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깡통이 하나가 아니라 거길 파내려가니까 더 많은 깡통들이 나오는 거예요. 묻혀있는 것들이 모두가 금화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 합쳐서 한 1,400개 정도 되는 동전들이,
금화가 있는데 이것은 1800년대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조된 금화들입니다. 그걸 다 가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10,000,000가 됐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금화 하나는 그 하나가 $1,000,000 이상의 가치가 있었답니다. 야, 여러분, 그 사람의 생애는 정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온 세계 뉴스에 뜬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것을 동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권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권에 당첨되는 가능성이 지금 이 보화를 발견한 $10,000,000 이상의 이 금화를 발견하는 것에 수천 배가 더 높대요. 복권 확률이. 그만큼 역사상에 아주 희귀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10,000,000, 그 중에 하나는 동전 하나가 $1,000,000 이상이다. 오늘 밭에 감춘 보화를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온 세계 뉴스에 뜨는 $10,000,000의 동전, 금화 발굴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수천억억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일까? 분명하게 주님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감춰져 있는 거예요. 겨자씨같이 사람들이 미미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거나, 우리 주님이 왕이신데 이 천국의 왕이시잖아요. 아직 그 천국이 144,000 새하늘과 땅 새 예루살렘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물이 경신되는 거기에 모인 아브라함 때부터 에녹부터 모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허다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천국이 완성된 그 광경을 전혀 볼 수 없는 딱 한 분,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다고 하는 예수, 그분이 그 모든 천국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만 보고 그 한 분이 거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겨자씨 같은 시작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인 것입니다. 자기들 앞에, 자기들 눈앞에, 자기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회당에서 기도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그 왕이 도래하기를,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오기를 바라고 그 어마어마한 천국이 도래해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 나사렛 출신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들 앞에 거닐고 계시고 자기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눈앞에 있는 천국 왕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일을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오셨는 걸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이 왕이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이제 만들어 가시며 천국이 자라가고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만물을 갱신하게 될 것인데 이 겨자씨같이 작은 시작을 누가 알아봅니까? 이 보화가 땅속에 묻혀 있는 것과 같아서 그냥 땅 위만 밟고 지나가듯이 예수를 만났고 몇 번 표적을 보았고
그러다가 잊어버렸고, 잠깐 말씀을 듣고 혹했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포기해버리고, 돌박 같은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일 염려 때문에 재리의 유혹, 거기에 끌려서 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그 천국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 또 잃어버리고, 이 가시던 물밭들 대부분이 수만 명이 왔다가 다 돌아가고 12명이 그나마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또 한 명은 떠나가고, 이렇게 시작이, 천국의 시작은 유대인들이 통념으로 갖고 있던 모든 천국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있는 자는 더 있어진다고, 아무리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천국을 오지 않았다고 무시해도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발견했거든요. 그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보물의 영광을 본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도마도 흙에 묻혀버린 듯, 정말 그분이야? 메시아 맞아?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앞에 서서 상처를 보여주실 때 눈에 꺼풀이 벗겨지듯이 그 흙이 벗겨지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물의 영광이 보이는 순간에 도마의 눈이 열려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그때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합니다. 기록된 전승들에는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을 팔아서 기쁨으로 헌신하는데, 이 기쁨이요 그치질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기쁨이 교회의 기쁨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기쁨.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 재리의 유혹, 이 길가밭에 가시던 물들의 그러한 것에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천국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그 말씀을 하신 그 왕이 어떤 분인지를, 그 영광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하지만, 제자 훈련했다고 하지만 왜 우리 속에 이러한 변화와 감격과 기쁨이 없나? 그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지식을 축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흙 위를 밟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겁니다. 이 보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 보물의 실체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어떠한 것도 희생이 아니구나, 순교도 희생이 아니구나, 오히려 감격이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주를 위하여 희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평가된단 말인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리고 정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점이 바뀌고, 바로 이것이 천국의 영광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마태복음 본문의 13장인데 19장으로 가면 주님은 이 천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케이스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 앞으로도 제자들, 12제자들이 주님을 발견한 것이 바로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 시대 주후 1세기 사람들은
다 예수를 나사렛 출신인데 뭐 목수가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이렇게 무시했지만 이 보화를 발견한 12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관원이었고 굉장히 지위가 높았을 뿐 아니라 청년이었습니다.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에요.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과도 연구가 되는 아주 유대교의 미래가 있는 칭송받는 아주 탁월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서기관들과 랍비들의 수많은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영생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계명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없고 평강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 예수께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걸 듣고 혹시나 해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계명들을 지켜봐라. 다 지켰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그의 정곡을 찔렀어요. 그가 기대고 있는 게 뭐냐? 그가 붙들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은 그가 부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부를 기대고 진정한 의미의 어떤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신 다음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을 얻는 결정적인 말씀.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게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거든요. 거기에 마음이, 탐욕이, 그 재물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참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팔아서 구제하고 그리고 와서 천국의 왕인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자기 앞에 지금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선생님 물어본 그 선생님이 바로 영생을 주시는 천국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그 왕이 왕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보였습니다. 많은 랍비들과 같이 이 궁금하고 이 목마른,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불안,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복 이분에게 있을까 하고 온 거예요. 자기 앞에 바로 그렇게 찾고 찾는 영생, 천국의 왕이 계신데 이 왕이 보이질 않아요. 밭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 보화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따라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 보화를 앞에 두고 그는 자기 재물이 아까워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 보화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처럼 저 그렇게 해서 찾아보았더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재산 수천 번 팔아도 더 놀라운,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그런데 이 많은 재물이 아까웠다 하는 이유는 이 보화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앞에 있는데 그 왕의 영광,
그 보화의 주인공을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땅에 있는 재물들의 영광이 너무너무나 살갑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걸 지금까지 누리고 권세도 누렸고 사람들한테 뭘 나눠주면서 존경도 받았고 많은 교육에 대한 혜택도 누렸고 이런 그 재물을 다 버리면 뭐가 되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밭에 감춘 보화, 자기 앞에 있는 왕이신 천국의 왕 예수, 이분이 누구였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그 굉장한 부요함, 그 아주 막강한 미래의 권세와 함께 촉망받는 정말 상위 0.1%의 클래스를 가진 이 부자 청년 앞에 계신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하늘과 땅에 온 우주에 모든 부요함을 다 가진 최고의 부자 청년입니다. 그 부자 청년 예수, 우주 최대의 보화를 소유하고 계신 부자 청년 예수께서 이 땅에 이 부자 청년의 영생을 위하여 그 모든 부요함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부요함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셔가지고 지금 자기 앞에 왕으로 와 계신 거예요. 너 가진 그 조그마한 재물들, 이 땅에서는 아무리 큰 거라도 내가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 보물에 비하면 티끌에 불과한 것이다. 그걸 다 흩어 가난하게 구제하라.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질 것이다. 그리고 우주 최대의 보화인 왕인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다 이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보화이신 예수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맛과 빛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왕이신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가장 보화로 여기면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수천만 번의 30년, 20년에 들은 설교들이 우리에게 뭔가 아직도 이 흙을 벗겨내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 눈에는 그 영광이 가슴 벌떡 있게 보여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집착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이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의 주인이다. 나는 그 왕이다. 그래서 이 왕의 영광을 보는 것이 여러분 남은 생애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이제 남은 생애에 기도를 삼고 주기도문으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뜻과 성품과 목숨의 우선순위를 바로 이 나라에 예수께 두는 것이 이 보화를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는 길이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 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랬어요.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다. 그 보화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갈 때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자, 이 부자 청년은 그 이 땅에 부를 버리지 못하고 주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배와 금을 전 재산을 버리고 따랐어요.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국이 완성됐을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초기에 따랐던 12제자들, 이들은 천국이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핍박했을 때에도 이 겨자씨 같은 천국을, 그 겨자씨같이 감추어진 예수 왕 주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전심으로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인정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에게 모든 걸 헌신했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영광을 돌린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곤고할 때, 가장 비참하고 괴로울 때 오직 하나님으로 완전히 즐거워하면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은 극치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다 조건이 좋아서 괜찮아서 넉넉해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악조건일 때, 모든 것이 없고 상실되었고 무화과나무에 소출도 없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는 극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바로 이 겨자씨 같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고 다 멸시할 때 그 왕의 보물의 영광을 인정해드리고 거기에 모든 걸 버리고 헌신한 이 사람들에게는 만물이 새로워질 때, 세상이 새로워질 때 그 나라의 보좌에 너희를 앉혀주겠다 하신 거예요. 우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요,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버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이런 기회들을 절대 놓치게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